할렐루야. 성탄절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마귀가 꿈에도 소원하는 게 있어요. C.S. 루이스의 최고 걸작 중에 하나인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자세히 읽어보면 마귀가 어떻게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고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관심 두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기독교 문화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은 1년 내내 기다려지는 절기였어요. 교회에서 연극해요. 뭐 별게 있나요? 그런데 그리고 갖다 붙이고 오리고 뭐 꿰매고 해가지고 성탄절 연극해요. 그리고 2달 전부터 연습해요. 그 대본을 선생님들이 써와가지고 외우고 그리고 모여서 그 당시에 뭐 먹을 게 있나요? 그런데 뭐 아주 그 별것 아닌 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교회에서 같이 과자 먹으면서 성탄 연극 연습하고 또 찬양 연습하고 그랬었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이 성탄의 문화, 이 성경의 문화를 자꾸 현대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그거를 자꾸 잊으려고 하고 또 왜곡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현대교회가 챌린지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정말 시끌벅적해야 되고요. 계속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쁘다 피곤하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모여서 성탄 연극도 하고 내년에는 그리고 찬양도 더 많이 하고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다 칸타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 바쁘다는 거예요.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뭐 꼭 칸타타를 해야 되나? 부활절에 하면 되지. 그래놓고는 부활절에도 칸타타 안 하고 부활절에는 성탄절에 하면 되지. 그러고는 또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다음 세대로 건너뛰면 건너뛸수록 성탄 문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꿈에도 소원은 예수님께 쏠린 인류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 편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seasons greetings 혹은 happy holiday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모든 정부나 지자체나 혹은 대기업의 광고 문구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없앴어요. 왜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의 합성어거든요. 예수님께 메스 이제 성당은 천주교는 월십이라고 안 하고 메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이니까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하는 이 크리스마스를 쓰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 혹은 seasons greetings 계절 인사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대체해버렸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거 다 없애고 마음껏 크리스마스를 써라 해서 또 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세상은 문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게 개념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없으면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쓰고 seasons greetings 이런 거 쓰는 거예요. Christ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이 이 계절, 이 시즌의 reason이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린다.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멸종되고 아주 희귀종으로 변해서 그야말로 뭐 아직도 성탄 예배를 드려? 이런 시대가 곧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성탄절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깊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인지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성탄 문화를 잘
만들어가고 유지해가고 이걸 전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억지로 오늘 또 교회 가야 돼? 내일도 갈 건데? 오늘 좀 쉬면 안 돼? 우리 목사님 징글징글해? 이런 분들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래요. 네. 이 성탄 문화, 이 결국 문화 싸움인데, 문화 전쟁인데,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자꾸 잊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성탄절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1년 내내 기다려야 하는 그런 준비해야 하는 절기다 하는 것을 자꾸만 보여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귀의 소원을 깨고 세상의 풍조를 깨고 그리고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성탄 예배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 주목하는 절기죠. 우리가 늘 예수님을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간절히 주목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엑스트라가 주인공보다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그 영화 폭삭 망합니다. 또 엑스트라와 주인공을 헷갈려서도 안 됩니다. 엑스트라는 겸손하게 엑스트라로 그쳐야지 지가 주인공보다 더 빛나면 안 돼요. 성탄절은 산타나 루돌프 사슴이나 주고받는 선물에 주목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 날이고 그분의 성육신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이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육신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인정되고 381년 컨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확정된 이 성육신,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 성육신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육신이 뭐냐? 한자로는 여러분이 거룩할 성자를 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보면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 하는 거는 영하고 똑같아요. 어디 안에 말이죠. 네. 그 다음에 car, car 하는 거는 전부 영어로 나중에 이렇게 육신, 몸 이렇게 형성이 되는 단어의 이제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in car. 그 다음에 이제 nat nation 할 때 이 nat natus 이게 뭐냐면 생명, 탄생 뭐 이런 이제 단어로 다 나중에 그 어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 car 그 다음에 나투스인데 이게 이제 나이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명사형으로 네이션 된 건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인 사람 안에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이 incarna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만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중학생 정도만 돼도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incar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꼭 알아야만 되는 단어이죠. 영지주의 초기에 이 기독교 초기에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이단이 나스티시즘, 이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껍데기로 오셨다. 예수님의 육신은 껍데기다. 그냥 예수님에게는 신성은 있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가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어요. 그 영지주의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이 영지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심리학과 그들의 상담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 안 하는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고양이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고양이의 몸으로 오셨을 것이고, 쥐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면 쥐의 모양으로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늑대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늑대의 모습으로 오셨을 것이다 라고 필요 없는 사족을 자꾸 붙여요. 늑대는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양이, 쥐는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서 지옥 가고 저주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의 모습으로, 고양이의 모습으로, 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는 너무 나간 것입니다. 그것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incarnation,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고, 성탄의 핵심은 바로 이 성육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니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단 한 권만, 66권 중에 한 권만 읽어야 된다면, 혹은 제일 먼저 읽어야 된다면 어디를 읽을 것인가? 전 세계 신학자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요한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짧은 1장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요한복음 전체가 설명하지만 이 1장만 읽어도 성육신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빛이 오셨어요. 그런데 가짜 빛이 많아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후라시도 있고 촛불도 있고 전등빛도 있고 온갖 빛이 있죠. 이것이 내가 빛이다 하고 큰 소리 쳐도 낮에 태양이 탁 뜨면 가짜 빛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낮에 여러분이 후라시 비춰보세요. 이게 빛이 나는지. 낮에 불 켜보세요. 이게 밖에 들고 나가면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낮에 촛불 들고 나가봤자 이게 켰는지 안 켰는지 모릅니다. 진짜 빛으로, 참 빛으로, true light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오셨냐?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에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the word became flesh. 말씀, 태초부터 있던 말씀, 그 태초부터 있던 말씀, 천지를 창조한 말씀, 능력의 말씀, 그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성육신이다. 그렇게 성경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시죠. 또 성육신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죄인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비극이 발생하죠. What a tragedy. 이 엄청난 비극이 뭡니까? 자기가 지으시고 자기가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 주시려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주인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구원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막상 하나님의 응답으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성공 출세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아, 여러분을 부자되게 하고 여러분을 오디션 프로그램에 1등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취직하게 만들고 올 A 플러스 받게 만들고 여러분을 대학 합격시켜주고 여러분을 취직하게 하고 결혼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유명하게 권세를 주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나고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성공 출세시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선동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선동가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백성이 그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했으나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탄 선물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신경을 안 써. 왜 성탄 선물을 안 주는 거야? 혹시 이렇게 또 섭섭해하지 마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다 컸는데 맨날 내가 수십 년을 너희들한테 줬는데 이번 성탄절은 니네들이 엄마 아빠한테 좀 선물 좀 해봐라. 근데 애들이 할 리가 없잖아요. 지구상에 한두 명 빼고. 그래도 부모님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항상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육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은 우리도 세상으로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의 정신으로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이게 제대로 성육신을 깨달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야 한다. 이거를 성탄절에 깨달아야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right now. 존 스타트라고 하는 탁월한 20세기 최고의 석학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명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 하나님의 임명장, 예수 그리스도의 임명장,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그 성육신적 삶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성육신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세상으로 임명장을 받고 파송장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의 정신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마음이 없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assimilation, 동화되겠죠. 세상하고 같이 가겠죠. 세상이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는 대로 성탄을 보내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겠죠. 그런데 성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성육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송장, 임명장을 주셨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식사 한번 하고 막 등갈비 한번 뜯고 그냥 끝내자,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이런 것이죠. 가족이 모여서, 아니면 교회가 모여서, 아니면 남전도회가 모여서 여전도회가 모여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한숨 짓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이웃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으나 그들의 필요를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채워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등 두드려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경험한 자로 우리도 세상에 성육신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정신은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식사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고,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낮은 곳으로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가 낮은 곳으로, 아픈 곳으로, 슬픈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찬과 만찬 식사 계획에 초를 쳐서 죄송합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성탄절에 식사 함께 하는 거 대체 오케이. 그거 나쁜 거 아니죠. 뭐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정신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것도 마국간에 나귀가 있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을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야 될 사람은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부유한 사람, 대단한 사람, 잘난 사람이기보다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한숨 짓는 사람, 답답한 사람, 우리의 위로와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 성탄 분위기 깨고 싶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가족끼리만 철통 보호막을 치고 우리 가족끼리만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가족끼리만 그냥 쉬고 싶죠. 그게 성육신을 아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만 동시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이런 성탄 문화는 만들어야 되겠구나. 성탄절마다 선물 꾸러미 하나라도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이나 이 결식 아동들을 찾아가 보든지, 아니면 아픈 분들, 가난한 사람들, TV에 뭐 요즘 매일 나오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보내든지 만나든지 찾아가든지 이런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성탄절이 그냥 우리끼리 밥 먹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시간 보내는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육신의 의미를 몰라요. 아,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That's it.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육신의 정신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파송장, 임명장을 받고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 되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삶이 없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이거를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강구현이 아니고, 이걸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성탄절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카네이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화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2010년 10월 10일 2010년 10월 10일 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해와 그 다음 해 2010년과 2011년 성탄절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부산이 가장 추웠어요. 영하 10몇 도씩 내려갔어요. 근데 그 해부터 우리가 성탄 전날 24일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추운데 전도하러 나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성육신을 알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걸 몰라서 지옥으로 가면서 즐겁게 성탄을 쉬는 날, 노는 날, 즐기는 날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러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잖아요. 이 추운데 저 무슨 정성이고 그러면서, 이 추운데 저 미친 사람들 아니가 그러면서 우리 보면서 막 미쳤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쳐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깨달았고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옥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그들이 구원받도록 나가서 복음 전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 못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어젯밤에 저 혼자라도 나가고 싶었는데 말이죠. 인간이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봤자 2010년, 11년처럼 영하 10몇 도도 아닌데 조금 추워졌다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너무 핑계대기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동안 이걸 못한 겁니다. 이게 문화인데 문화가 세워져 오다가 또 문화가 확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헷갈리겠죠. 아, 성탄절에는 전도로 안 가도 되겠구나 라고 또 잘못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 사고 선물 받고 뭐 카드 주고 카드 받고
이런 게 메인 문화가 아니라 성탄절이 되면 이 성육신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서 춥지만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커피도 돌리고 차도 돌리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가서 우리가 거리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면서 그렇게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야 성육신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낮은 곳, 힘든 곳, 어려운 곳, 아픈 곳, 이거를 외면한 성탄절은 성육신을 깨달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내 가족만 알고 내 친한 성도들만 모여서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성탄의 의미는 아니에요. 내 가족은 언제든지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우리 교인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평안이 없는 자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나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쌓이고 피곤하지만 내가 성탄절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쌓일 때 이게 거룩한 기독교 문화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 문화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꾸 성도들조차 거룩한 문화를 버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불교가 소송해가지고 왜 성탄절 돼가면 거리에 캐롤이 들리고 성탄 찬송이 들리냐? 왜 이거 종교 편향 아니냐? 그러면 초파일 때는 온 세상에 등을 다 걸어놓으면서 말이죠. 이걸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이 기독교 문화를 없애려고 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문화를 이어가고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물이 높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요. 성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정신으로 자꾸 낮은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계절입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성육신의 마인드로 사는 1년 내내 한평생 동안 우리는 자꾸 낮은 곳을 더 좋아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이 죄 많은 본성이 자꾸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성공한 자리, 멋진 자리, 귀한 자리만 좋아하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고 괴롭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걸 방심하고 그거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성탄은 주님의 성육신을 기릴 뿐만 아니라 그걸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특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육신하여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인카네이셔널한 라이프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교회 문 밖으로 교회의 담을 넘어 교회의 문을 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하고 궁극적으로 이 성육신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다시 한번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